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하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인류 역사를 그 전, before, 그리고 after, 기원 후와 기원 전으로 나누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모두 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해와 물고기를 만드실 때도, 동물들을 만드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고요. 풀과 꽃과 나무를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으시고요. 사람을 만드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도 목적이 있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보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목적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 백성을 이란 말,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소유한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이 있는 왕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왕으로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예언해 놓았어요. 예수님을 가리켜 왕이라고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의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속되는, 영원히 굳게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2000년 전에 한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다스리시는 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때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는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정치적인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치적인 왕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이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대적자들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모든 진실한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갓 태어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신분이 비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온 예물을 보세요. 아주 그들은 신분이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와가지고 아기, 갓난 애기 정말 핏덩이 아닙니까? 갓난 아기 앞에 엎드린 거예요. 부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이것은요,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린 거예요. 한낱 아기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아기를 왕으로 보고 왕으로 믿고 왕에게 합당한 경배, 엎드려서 부복해서 경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는 보배압을 엽니다. 그리고 멀리 동방에서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온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그 앞에 드렸습니다.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냥 뒤져가지고 너 뭐 있냐 이게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올 때부터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왕께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가 왕 대신 예수님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왕께 드리는 경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뜨겁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왕을 찬송하며 드리는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엎드려 경배하며 왕 되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요, 그냥 뒤져가지고 그냥 준비 없이 드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왕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그냥 왔네? 뒤져가지고 그러면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이 달아나지 않으면 다행이죠. 옛날의 왕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요, 정성껏 준비된 예물을 왕께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헌금이에요. 우리의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밤에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 여자, 주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원수된 것을 깨뜨리시고 하나로 되게 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역과 인종과 빈부를 뛰어넘어 하나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원망과 거짓과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와 다툼과 전쟁은 끝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소망은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편권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번 성탄절을 기념하며 축하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구원받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공로나 아무리 많은 물질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21절 한번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라 자기 백성을 이라는 말,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는 구주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누가 믿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이기는 자들, 곧 그들이 누구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기셨듯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과 함께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기는 자고 이긴 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시죠?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오늘 월드컵 결승전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 끝에 이겼습니다. 한 골 먼저 먹을 수도 있어요. 축구하다 보면. 두 골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으로 항상 평강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불신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불신자들의 날도 아니에요. 성탄절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에는 왕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왕에게 합당한 예물을 드리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성탄절에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십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참된 평강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